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들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가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은 오늘 이 본문의 시를 기록한 것이죠. 지금 시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인생의 그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죠.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다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감격하는 것은, 그 감격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70년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이 변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눈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얼어 있다가도 다시 봄이 오면 만물이 새롭게 변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유처럼 은유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겨울의 그 혹독한 추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추위를 다 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얼었던 얼음들이 다 녹아서 물로 변해서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자연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자연의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 삶이 변화되어 갈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따르는 그 삶이 내가 이제 견뎌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삶이다.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혹독한 고난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혹독한 70년의 노예 생활을 겪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다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동안에 여러 명 보내셔서 너희들의 그런 어떤 삶의 행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소견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멋대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결국은 너희가 니네 소견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한 이유도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실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엇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요,
그냥 뜬금없이 상황만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그건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신앙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은요, 이미 벌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도 이미 다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다 그 일의 시초가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속에 그 일의 결과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던, 다시 회복의 시간이었던 시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했던 그 시간을 되새겨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의 시간으로 돌려놓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요, 기계처럼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아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그러니까 만물들이 다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긍정적인 문제든 그 문제가 부정적인 문제든 다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들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치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저는 성장해 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내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그냥 흘려서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었었던 아니면 정말 형통한 행복한 시간이었었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포로 생활을 떠올리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됐었던 것도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복된 말씀의 길로 돌이키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들도 다 어디에서 그 계기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기가 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컸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적극적으로 들어야지 되겠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겠어.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되겠어. 내가 이제는 정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하고 내 마음에 경고가 되는 말씀은 불쾌해, 안 들을 거야,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직장생활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의 영향력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결국은 오늘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내 소견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다고 하면 오늘의 삶은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우린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그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생각, 마음, 행동이 다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생각을 다 안다. 나는 내 마음도 다 알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의미도 나는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결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개인의 역사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고 이삭의 역사를 보고 야곱의 역사를 보고 요셉의 역사를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들을 쫙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게 된 것은 무엇을 따라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삶이고요. 야곱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삶이고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 민족의 삶도 말씀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의 역사도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의 역사도 결국은 우리 십정동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했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십정동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으로 그동안 잘 훈련되어져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정동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했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져 갔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항상 내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말씀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그 요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신 것도 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돼서 말씀대로 마무리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말씀이
이 말씀이 그래서 나한테 주어졌었던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인처럼 바벨론 70년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되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다 한번 꼽아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경우 하나도 없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축복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달라고 졸라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개야 네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제발 좀 여기에 좀 신경 좀 써라.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써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시고요. 나는 이것만 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왜 이런 딜레마가 생깁니까?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 최고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일생이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핵심은 다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까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될 때는요,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은 놓치지 않았을까? 귀를 바짝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내 안에 말씀들을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멸망을 향해서 가다가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갈림길은 말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을 그 고생을 했었던 것도 말씀대로였었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것도 말씀에 의한 일이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언제나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정동교회도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도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